여러 교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회 일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간 정도 그 모임이 진행됐을 때 누군가가 아주 민감한 사안을 질문을 했을 때 그 모임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되고 양보 없는 추악한 분열이 그 모임을 휩쓸었습니다. 입씨름에서 주먹을 다짐하는 그 직전까지 가는데 불과 4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모인 교회 대표 모두가 참석해야 되는 예배가 시작될 순서가 되었습니다. 교회 대표들은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발걸음을 옮겨서 강당으로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방금 전까지 교회 대표들과 험악한 말을 주고받았던 위원장이 강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랑이야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서 다 같이 찬양집 35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이 찬양을 부릅시다. 저는 그거를 읽고 적잖게 부끄러웠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제 모습이 그곳에 당장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그 위원장과 같은 외침, 윗선, 양보 없음이 제 삶 속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과 제 삶이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을 저는 종종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무슨 말씀하는가? 제 모습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거든요. 열망하거든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제대로 살고 싶어 정말 원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진짜라는 의미는 그것이 말하거나 주장하는 바가 일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과 행동, 정신적 가치관과 실생활의 우선순위 사이에 일관성이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나누는 말씀도 그 말씀의 테마로 같이 나눕니다. 이 말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을 시작하라는 건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고 일깨워 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고 우리가 살길 원하는데,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또 그런 원함은 같지만은 실패할 때가 너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자주 혹은 종종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열망도 있는데 실제상 실패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그대로를 따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판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씀대로 그가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가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새겨졌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표대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몇 분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묵상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참 애쓰시면서 사십니다. 그분들 5년, 10년, 10수년 그보다 더 길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치지 않고 그의 마음판에 새기고 치열하게 실험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괜찮고요. 뭐 30분이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은 단 몇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 살아온 우리들이 말씀 빼고는 내 정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를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데 가까이 한 말씀을 묵상한다면 묵상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실수한 것을 오늘 또 반복해서 실수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제게 소망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분명히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제 삶의 자리에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이 괴리감이 저를 때때로 힘들어하는 것이 제 삶의 지금 현실임에도 제게 여전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게 기대를 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주께서 저를 외면하시거나 질책하시거나 또 꾸짖으시는 것으로 물론 그러실 때 있으시지만은 그리고 저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게 여전히 기대를 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제게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데 순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삶이 하나님의 기대치나 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기대치에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은 주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저도 마음판에 기록하고 살려고 치열하게 실험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망을 또 가집니다. 그래, 이전보다 앞으로 실수나 잘못은 덜 범하며 살 수 있을 거야. 이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주께서 제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희 정말 때로는 감격스럽고요,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은혜는 말할 것 없죠. 제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데 여전히 주께서 제게 기대를 거신다는 그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어서 지금도 조금 더 바르게 살아보려고,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은요, 악한 영은 저를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틈새만 보이면요, 정말 방심하는 그 순간에 제 약한 부분을 찔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틈새를 보였을 때 이 악한 영이 저를 찌르는 것이요, 한순간에 며칠이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일주일이 지날 수 있고요, 한 달이 지날 수 있습니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돌이켜서, 왜냐하면 주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깨달으면 정신 차릴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시간이 한순간에 쏜살같이 지나가서 한 주일, 한 달, 1년, 2년도 순식간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되 진짜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살고자 하는 원함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제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곳에 길을 찾고자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보십시오. 길은 분명히 열리게 되고 길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저의 스토리만이 아니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상당한 우리 교우들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린 지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 원함이 실제 내 삶으로 결행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묵상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거나 묵상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그래서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지 못해서 그걸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원함이 없기 때문이지,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들도 주께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를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의 때입니다. 찬스라는 거죠. 정말 이 시간 놓치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건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데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한번 기도를 시작했는데 5분도 채 안 돼서 기도 제목이 다 떨어졌어요. 말하자면 기도 제목이 주님께 말할 말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지 또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향한 내 시선은 사라져 버리고 잡다한 생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분명히 눈을 감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 뉴스나 비즈니스 파트너나 또 취미생활하는 기타 등등 운동할 거리들, 또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약속한 그것들,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파노라마처럼 한 컷 한 컷 연속해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시작하면 주소서 증후군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능력 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주세요, 주소서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주소서, 주세요 하다가 그치는 게 이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은 솔로몬의 꿈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 당시 솔로몬의 삶의 모형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속의 이야기로 우리가 여기고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4절 말씀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렸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시 최고의 양이나 소 수컷을 한 번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또 이어서 또 번제로 바치고 이렇게 7, 8일을 연속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히브리 전통에 의해서 아침과 밤에 두 번 제사를 드렸으니까 50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을 것이다. 또 매일 한 마리씩 저녁에 소를 잡아 일천날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것이다. 나름 또 이해가 되고 일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들이 드린 이 제사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그가 처음 행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솔로몬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다는 것,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곳곳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진정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늘 보좌가 움직여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우리 소원을 주님 다 아시는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 속한 일들을 더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어서 37절 말씀을 보는데 좀 더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함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 구절은 아주 분명한 그래도라는 원리를, 기도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으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복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잖아요. 이런 믿음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 백성은 내게 나와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신 것,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주께 딱 한 가지 요구하신다면 그래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밝혀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에 놓은 것을 이루는 약속의, 말하자면 성취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가, 부모, 자녀가, 공동체, 가족들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품고 시대적 비전을 우리 교회가 품었다면 그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하는 원함이 다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내게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해 보시고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타이밍은 적어도 요즘은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건데, 누구나 하는 건데, 기도는 중요한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나 기도한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또 하나는 새롭게 채우는 훈련을 시작하라는 건데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구절마다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듣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든 말씀 묵상을 하든 찬양을 하든 섬기는 현장에서도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면요, 소망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분이든 30분이든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펼쳐서든 아니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소통하시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놔 보십시오. 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 음성은 내게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 속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인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간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준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만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문득 느낄 때 있습니다. 뭐 일상 속에 언제나 느끼면 더 좋겠지만은 혹 그러지 못하더라도 한때든 두때든 아니 문득 혹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느 곳에든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 듣고 반응하면 정말 변할 것 같지 않고요, 바뀌지 않다 소리치는 그 공동체도 변하고 바뀌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우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누구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스토리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 들려주심을 믿으시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삶을 사시고 연애의 동 풍성하게 맺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